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만나고 어렵게 되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 이방 지역에 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였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그들의 회심과 믿음은 분명했고 그들은 구제함으로써 이웃사랑의 열매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천하의 큰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신약시대 선지자 직분과 예언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하였으니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교훈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선지자 직분과 예언의 은사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27절, 28절에서 교훈합니다. 27절에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릅니다. 여기 선지자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는지는 오늘 성경 본문이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이방 땅 수리의 안디옥 지역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은혜도 나눌 겸 이제 방문하였겠죠. 그러나 단순한 방문이 아닌 것은 28절 나온 것처럼 이런 예언과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곧 천하의 큰 흉년이 임할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뭐 유명하고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모세 모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선지자라는 명칭을 쓰지만 구약 시대보다는 그 무게감이 그 역할이 좀 떨어지죠. 그죠? 그 역할이 좀 약하죠.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자들은 무엇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아가부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가부는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천하의 큰 흉년이 올 것이라고 했지만 사도행전 21장 가면 또 아가부가 등장해요.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온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만나서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잡아매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앞으로 바울이 이렇게 체포되고 결박당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가보는 주로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예언은 장래의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예언하는 것만 어, 가리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몇 사람을 더 언급하잖아요. 즉 선지자와 교사 직분을 연결시켜요. 선지자이자 교사 직분이죠. 사도행전 15장 3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견한 2명, 즉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들이라고 했고 그들이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선지자들의 예언은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육하는 일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함께 염두에 두고 포함하면 됩니다. 하나는 아가부처럼 장래일을 미리 예언하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육하는 일도 예언의 은사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예언하는 일은 예언의 은사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 말하되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르치는 일도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보다 예언하는 은사가 더 중요한데 예언의 은사는 질서를 따라 예언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듣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 믿음의 표준에 의해서 분별하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짓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곧 천하의 기근이 올 것이다. 천하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지. 아가보 개인에게 무슨 천리안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미래의 일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보도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만 예언을 한 것이지 다른 것, 즉 사도행전 12장 가면 사도들 중에 그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것이라느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에 의해서 풀려날 것이라느니 이러한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세상에서 발생하는 사사건건 모든 중요한 일들을 예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교회에게 알리라고 한 것만 예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런 선지자 직분이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직통계시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직통계시도 있을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도의 직분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죽은 이후로는 중단이 된 것처럼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된 이후에는 선지자 직분 역시 없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사도 직분 다음에 선지자 직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1세기 이후로는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직분, 즉 목사와 교사, 목사이자 교사, 목사이자 성경교사 이런 직분이 그 일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오늘날 일각에서 신사도 운동을 벌이면서 자기가 새로운 사도고 또 선지자고 예언자라고 활동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이 신앙생활의 절대적이며 최종적인 권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기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고 뭐 한국에 무슨 뭐 한국 전쟁이 있다느니 뭐 또 무슨 뭐 지진이 있다느니 뭐 그런 예언을 하는 그런 뭐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검증하고 분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의 예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예언의 능력을 뽐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 선지자의 예언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큰 흉년이 올 거라면 또는 왔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되고 교회가 그런 흉년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가보가 여기서 다가올 흉년 예언을 알리는 이유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사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죠.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덕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른 은사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1세기의 선지자 직분과 그 예언의 은사들을 잘 정리하고 이해하여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헌금은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힘대로 한다. 예, 또 추가한다면 자원함으로 한다. 힘대로 하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수리 안디옥 교회는 아마도 그 구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겠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29절 30절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 역사가들 보면요.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 그리고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 이런 그 기록에 가면
로마의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거든요. 성경에 글라우디오 황제 이렇게 나오는데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약 13년간 통치했습니다. 그 시대에 수시로 기근이 왔다 그럽니다. 로마에 온 적도 있었고 애굽에 온 적도 있었고 팔레스타인 땅에 온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황제가 로마 시내에 뭐 행차하는데 그 로마 시민들이 기근 이 복구 정책에 불만을 품어가지고 황제의 머리에 뭐 빵을 던지고 하는 그래서 아주 혼비백산한 일이 있었고 그 통치 내내 이 황제가 이 기근 복구 정책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기근이 왔다 이것은 로마 제국 전 지역에 똑같은 그 정도의 기근이 온 게 아니라 그 통치 시기에 국지적으로 예, 한 번은 여기 한 번 저기 뭐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 땅은 40년대 초중반에 왔고 그 영향력과 여파가 꽤 오래 갔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하면서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게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도와줄 정도로 꽤 오랫동안 이 기근이 발생했고 그 기근의 여파로 굉장히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헌금의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29절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랬어요. 그 힘대로 그,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형편에 맞게 이런 뜻입니다. 각각 힘대로 자기 형편에 맞게 여기서 헬라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완료 시제는 반복적인 행동이거든요. 한번 자기 형편에 맞는 헌금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뭐 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제헌금을 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3절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하는 태도를 바울이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게 힘대로 그리고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기 형편에 맞게 하되 나중에 또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또 하고 이게 자주 했다는 거죠. 천하에 큰 흉년이 왔지만 수리의 안디옥 지역은 다른 지역들보다는 덜 타격을 입은 것 같고 예루살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 가진 것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에 흉년까지 왔으니 그 매우 괴로움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은 수리의 안디옥 교회는 아가보의 예언도 있었고 구제 헌금은 일찍부터 준비했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의 안디옥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준 바나바 덕분에 영적인 은혜를 입었으니 물질로 그 은혜를 갚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그 힘대로 헌금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할 수 있기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뭐 꼭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재물은 둘 중 하나로 작용을 하거든요. 우상처럼 재물을 떠받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과도하게 헌금하는 것은 반대예요. 뭐 가족들이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기복주의, 미신적인 생각으로 다 바치면 뭐 있는 거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부풀려서 갚아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앞뒤 생각 없이 비상식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헌금하면 안 되죠. 각각 그 힘대로 형편에 맞게 그리고 자원함으로 기쁘게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그 자기 형편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11조헌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11조헌금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11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안 되고 뭐 직장도 없는데 11조 할 헌금도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수입이 생기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11조 할 수 있도록 그런 재정적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